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높은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많은 소유, 큰 명예, 솔직히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모두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긴 한데, 그런 삶의 목표를 갖고 오늘과 내일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다름질이 달려가는 이 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큰 것 때문일까요? 작은 것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삶의 여정에 잠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언가 이 부끄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냥 지나쳐가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한번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참 다행인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울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우리에게는 다행히 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롭고 한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이 사람 속을 꿰뚫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아 우리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야기예요. 사실 이 피조물인 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숨길 수 없는 그런 벌거숭이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게 피조물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죄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할 때 소위 세상이 주는 아주 달콤한 거, 굉장히 커 보이는 거, 이것에 우리가 빠져 벌거숭이로 벗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본질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다툰 이야기가 나오죠. 33절, 34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다퉈요. 그런데 굉장히 낯뜨거운 사실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었다고 했습니까? 누가 크냐?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에요. 어디를 가는 중이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 왜 갈까요? 무슨 대단한 큰 상을 받으러 갑니까? 어떤 대단한 큰 명예를 취하러 갑니까? 아니에요. 지금 고난의 쓴 잔을 마시러 가는 중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향해 지금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자신들의 스승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의 의도를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었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제자들은 천국에 가서도 누가 더 1등이냐? 천국에 가서도 누가 더 명예롭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도 등수가 있을까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그 천국에 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 사는 이 세상이 그런 등수를 정하지 않습니까?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살벌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등수 안에 들면 성공이고 못 들면 실패라는 그런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논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지금 피곤하고 고단한데, 천국에서조차 1등, 2등, 3등을 정한다면 그런 천국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도 이 세상의 명예에 따라 등수가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좋아할 분도 어쩌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천국에도 이 세상의 부에 따라 등수가 정해진다면 좋아할 분도 분명히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저는 그 천국행을 저는 거부할 것 같아요. 오늘 사는 이 삶에서 1등 잘 못 해봤거든요. 1등 못해서 열등감 아닌 열등감 갖고 살아왔는데 천국에서까지 그런 열등감을 또 갖고 살고 싶지는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제자들의 논쟁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된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등수를 정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등수를 정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꼴찌가 된다. 이 말은 그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3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여기에서 어린이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가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작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우리 작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작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사람은 권력이 없어요. 명예도 없습니다.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도 없어요. 똑똑한 수학적 논리도 없어요. 계산적 공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이 세상 속에서 어린이는 늘 소외당하고 무시당합니다. 똑똑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어린이들을 굉장히 귀찮아했어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그 어린이가 뭐 자기 자식들이겠죠.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길 바랬습니다. 뭐 축복을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히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예수님 앞에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명예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14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노하신 장면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웬만한 일들 다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노하셨다는 장면 별로 없어요. 언뜻 생각나는 예수님의 노하신 장면은 성전 뜰 앞에서 장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상을 엎으신 장면이 있죠. 그때 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이에요. 오늘 노하신 장면이에요. 어린이를 작다고 무시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매우 노하셨다. 그것입니다. 3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36절에 주목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자, 한번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 말씀, 이 구절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이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권력도 명예도 없는 작은 자라고 해서 늘 이 어린이들은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자리가 없었어요. 이것은 당시 어린이들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어린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오셨다고 했나요?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어른들 가운데 세우셨다. 어린이들의 자리를 바깥에서 안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와 유사한 말씀 한 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장애가 있다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변방 있었겠죠? 일어나서 어디로 오라? 가운데로 나오너라. 이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을 주변에서 가운데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변에서 가운데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원리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는 어린이날이에요. 우리 청소년들도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있나요?
이것은 긍정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종환 선생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방종환 선생님은 알고 있지만 어린이날이 왜 제정됐느냐, 우리 이 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우린 잘 몰라요. 뭐 소파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러셨다,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날이 제정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소파는 동학교도였어요. 동학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죠. 동학이 창시됐던 1800년 후반, 그리고 소파가 활동했던 1900년도 초반, 이때는 그 조선 후기와 일제 강점기 시대였어요. 당시 이 사회에서 어린이들은요, 함부로 대우받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동학교도였던 이 방종환 선생님이 왜 어린이 운동에 앞장섰느냐? 어린이 존재 자체가 하늘이다, 라는 그런 인내처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변방에서 소외된 어린이들을 가운데로, 중심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든 거예요. 이 점에서 어린이날이 제정된 이유와 기독교 사상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학과 기독교 사상이 이렇게 연결된, 사실 이 점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나는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37절 말씀은, 자,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곧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곧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이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힘이 없고 작다고 한없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변방에 있을 법한 그런 어린이의 존재 자체를 이 땅의 주인공,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세우신 거예요. 어린이는 미숙하고 미완의 존재가 아니다. 어린이 그 존재 자체로 확실한 인격체다. 예수님은 그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거꾸로, 누가 불완전한 존재냐? 어린이가 아니라 똑똑한, 속이 꽉 찬 어른인 너희들이다. 천국을 보고자 한다면 어린이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이에요.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 중 어린이 학대 문제가 있죠. 오늘 어린이를 대하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아동학대라는 이 사회적 악의 실체와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작다고, 힘이 없다고, 미숙하다고 학대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최종 학대로 판단한 건수가, 봐보세요. 2017년에 22,367건, 2018년에 24,604건, 2019년에 30,045건이에요.
그리고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7년에 38명, 2018년에 28명, 2019년에 42명이에요. 2014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 5년 사이에 이 아동 학대로 사망한 어린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여기 통계에 없는 2020년, 2021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지만 끔찍한 이 아동 학대 사건들이 있었죠. 아직 통계를 제가 못 봤지만 오늘 과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 아동 학대 이 문제가 더 심각할 가능성이 커요. 심각합니다. 이 아동 학대를 누가 할까요? 굉장히 놀랍게도 75%가 그 이상이 친부모라는 거예요. 계부모는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난 내 새끼 내가 알아서 훈육한다. 신경을 꺼라. 참견하지 말라.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기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쓴 책 예언자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이들에 대하여 칼릴 지브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 위대한 생명이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그들이 비록 여러분을 통해서 왔지만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여러분 소유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육체를 위해 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여러분이 꿈길에서도 가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처럼 되게 하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삶은 거꾸로 가거나 어제에 머물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있는 화살처럼 날아가게 하는 활입니다. 활 쏘시는 분이 무한을 향해 뻗은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시고 그의 화살들이 빨리 그리고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활줄을 당겨 구부리십니다. 여러분은 활 쏘시는 분의 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부러지십시오.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흔들림 없는 활 또한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귀한 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작다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망상이에요. 어린이 소유는 어린이 학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그 학대는 어린이 사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폭력은 그 사회의 사망률과 비례됩니다. 그 국가 사회의 수준과 연관됩니다. 어린이 학대가 낮을수록 성인 범죄율이 낮고 어린이 학대가 높을수록 그 나라 성인 범죄율이 높다라고 어떤 연구소에서 그렇게 내놓은 데이터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녀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면 자녀가 살인자가 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가혹행위를 당하는 어린이를 보고 방관했다면 그 아이가 당신의 자녀를 살해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결론은 어린이 학대라는 이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둔감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린이 주의를 보내면서 어린이 청소년 주의를 보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창조주와 동일시 여기는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청소년을 하나님 대하듯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음을 우리 어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어린이 학대 문제를 더
더욱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대하고, 그리고 그 일을 보면서 우리의 결단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2021년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2시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동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어떤 아이들, 한 아이들 부류는 2시부터 준다기는 1시부터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곧 올 텐데, 우리와 우리 신앙인인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어느 곳 누구보다 이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존엄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힘껏 사랑하고 힘껏 축복합시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이 청소년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늘 같은, 우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작은, 그래서 참으로 소박하고 겸손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값진 선물로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 강건하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시고 몸이 성장하면서 신앙도 균형 있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동네 어린이 청소년들도 이 땅의 모든 악의 요소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빛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